할렐루야. 오후에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의 두 번째였습니다. 393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세팅이 되어져서 항상 누리는 것이 393 기도입니다. 그리고 393 기도는 보호자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이 되면은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재앙 막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는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산업선교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을 우리 산업인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393 기도가 세팅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이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권이 믿어지는 신앙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났음이 믿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늘 풍랑이 일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어져요. 평안하죠. 어떤 내 욕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93 기도가 세팅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393 기도가 세팅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결론 내린 삶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 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명에는 먼저 뭐냐면은 나의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자신의 영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눈에 보는 육신 이것에 자꾸 이렇게 묶이지요.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이 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이다. 이게 와요. 또 그렇게 삶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영이 살아야 생기가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에요. 육체는 껍데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면 뇌가 살아나고 몸과 삶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27절이 앞에 있고 28절이 뒤에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28절을 앞에 두고 27절을 뒤에 둬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럼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속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삶생명으로 삶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초월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럼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면은 신분과 성령 충만과 오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 빛이 전달되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임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에 임했죠.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는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237 나라의 빛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임하기 시작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임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윤선 목사님 만났는데, 장윤선 목사님 식사 중에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많이 나갔잖아요. 팬데믹 그때는 이렇게 회의를 안 나갔지만은, 이제 장윤선 목사님 이제 상임위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늘 나가잖아요. 그런데 회의 나가면 숙박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서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동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 연세가 81거든요. 은퇴할 나이에요. 은퇴할 나이 지났죠. 그 양반은 국내 지방에 있든지 또 해외에 나가든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늘 삶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늘 메시지를 듣는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항상. 그리고 특별히 강단 메시지를
하여튼 자기가 한 설교를 늘 듣는다. 물론 본부 메시지도 듣긴 하겠지만. 그리고 늘 일정하게 성경을 늘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 늘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늘 복음 전하고.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삼초월로 삼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전무후무의 축복은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리고 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무후무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러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무후무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 업에 237 나라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그 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업이 돈만 버는 업이 아니고 하나님 전도 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구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393 기도가 세팅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무엇이냐면 나 중심에서 예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은 뭐냐면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성공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이 되고 복음은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누리고 살게 돼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복음은 완전해요. 왜냐? 그분이 완전하니까. 그분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참 평안하고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삶 속에서 전도가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전도자 237 전도는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며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지난 3기 3차 임직 예배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또 임직자들만도 아니죠.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 성령 충만 받아서 70 제자, 70 지교회, 70 지역을 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라.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흥분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갱신을 해라. 누가 오해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마음을 풀어라.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고, 왜 그러냐? 복음을 오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3년만 그렇게 해봐라. 이거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아이 피를 뿌리고 나왔잖아요.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들이 여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뭐가 됩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광야를 지나는데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디를 딱 가느냐면요,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많이 갔던 곳이에요. 장윤의 그 양을 치면서 시내산으로 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렇죠.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언약의 체결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계약서를 할 때 계약서 내용이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 계약의 체결이 뭐냐면은 십계명 있죠.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천하 열국에 으뜸되게 만들 거야. 언약 체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체결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이 딱 체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십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 앞부분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고요. 뒤에 6개 계명은 인간에 대한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을 해서 예배를 드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의 제1되는 표징이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다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나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그렇도록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재창조가 되잖아요.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배 중심으로 딱 바뀌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고 삶 속에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뭘 하냐면은 조용히 홀로 다락방이잖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콰이어트 타임 그렇잖아요. 서밋 타임을 하나님 앞에 탁 들으는 거. 보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배경, 내 힘, 내 지혜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대로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에덴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리는 빛이 전달되는 축복들 7명의 렘넌트가 전부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라 언약. 언약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뭐냐? 언약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언약. 그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 그걸 전달해야 돼요. 내 후대들에게. 그래서 내 후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렇잖아요. 제자의 삶을 싹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감남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셋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은요. 교회 시대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들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주세요. 그렇죠. 그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뭘로 자꾸 표현했냐면 집으로 자꾸 표현을 했어요. 건축물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전 세계 전 세계 20억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저기 뭐니까 캐톨릭까지 포함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또 개교회로 치면은 중직자들을 기둥이라고 봐요.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교회는 뭐냐? 진리의 터이잖아. 땅.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생명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언인이 있고요. 말씀 안에 인생 모든 문제 언인이 있어요. 언인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답은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돼. 항상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언약으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고 하지, 끝났다면 이게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끝난 언약으로 여러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시작하고 예배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가 따라갈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이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고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 사람인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무엇의 경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라고. 그렇죠. 계속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구산 기도가 세팅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둘째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고요. 셋째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산업 선교 요원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와 전도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